한번 직선으로 이동하는 비행기가 있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그렇게 이륙을 할 때 만약에 항로로 설정되어진 그 정해진 방향에서 1도 어긋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가야 할 비행기가 처음 출발부터 1도가 어긋나서 계속 가게 된다면, 많이도 아닙니다. 딱 1도만. 이륙하는 그 순간에도 조종사도 승객도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1도 정도의 오차는 눈으로 확인하기조차도 어렵고, 비행기는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물론 실제로 비행기가 직선으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바람에 밀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곡선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하며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직선으로만 가는 비행기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륙하는 순간에 그 지향점이 미세하게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아무리 엔진을 세게 가동하며 힘차게 날아가도 결국에는 원래 목적지에서 가면 갈수록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그 전혀 다른 곳에 착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유다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라는 그 비행기 지금 이륙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항로에서 아주 살짝, 정말로 살짝 미세하게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어떡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작은 오차,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영적인 그 오차를 수정하지 않고 그 1도의 오차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바른 항로에 접어들어 있는가? 혹시나 조금 아주 미세하게 1도밖에 안 되는 그 미세한 이탈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고치는 은혜도, 바로잡는 은혜도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사실 쓸 때는 즐거운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찬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그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편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감격,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그렇죠, 처음에는 유다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님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얘기로 편지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작한 그 말씀이 펜을 들고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또 긴박한 감동으로 그 편지의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을 발견한 것이죠. 그 위기가 바로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때문이었습니다.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대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적군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해하려고 들어온 겁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밝히고 적군임을 명확히 밝히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들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며 슬며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유다는 편지에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살아갔다. 보이시나요? 다음엔 조금 글씨를 더 크게 해야 되겠죠. 경건의 부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의 특징,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 단순히 경건하지 못해서 주일 예배를 빠진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비극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데 결과가 영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라는 면죄부 아니면 방종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내 죄 짓는 그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의 특징,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이 쥐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유다서의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겁니다. 유다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다서는 지금 우리에게 되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던지는 비수를 우리가 이 시간 받아내야 하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 저 가만히 들어온 자 아닌데요. 교회 공동체를 헤아려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 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서나 보이는 그러한 행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속에 언제부턴가 가만히 들어와 있는 생각, 태도, 관념들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 계시네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요. 불쾌하겠죠.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라는 경건한 탈을 쓴 채로 있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서 그저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침입자는 아닌가? 되게 날카로운 비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실 겁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받고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행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나의 행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다가 지적한 그 거짓된 자들의 특징,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일 예배 때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살아갑니까? 혹시나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생각보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덮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은혜를 모독하는 자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인 것이죠. 저 또한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서 나타내는 그 몇 가지 특징 가운데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그 일에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기는 합니까? 돈 문제 앞에서, 자녀 교육 문제 앞에서,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유다서의 말씀에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셨다면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돌이킬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가만히 숨어있는 침입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싸워가면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싸움을 이어가십시오 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그 진리의 항로를 따라 나를 맞추어가는, 그 항로에 나를 맞추어가는, 항로에 따라 내 계획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처절한 과정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다가 제시하는 최고의 전략,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한 팀 플레이입니다. 유다는 20절 이하 말씀에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내 삶을 세워가십시오.
믿음 위에 내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 내 감정, 세상의 유익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짓는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가 철저히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쭙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서시며 흥하시고 내 욕심은,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날로 낮아지고 없어지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1도밖에 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잘못된 1도의 항로를 수정할 수 있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 죄 정도야 습관적으로 매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니, 그게 아니라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행하는 품격을 지켜나가십시오.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결코 나 혼자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게 한 힘들어하는 지체, 연약한 지체, 신앙의 고민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지체는 내가 붙들어 주라. 그래서 하나님 내 눈에 띄게 하신 것 아닐까요? 내 눈에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세우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그가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23절, 22절 말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죠.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거짓 가르침과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마치 불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내듯 단호하고 긴급하게 그를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모습들이야말로 성도에 어울리는 모습이죠. 가만히 들어와 나 자신만을 챙기고 있는 그러한 몇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라는 이름에 적합한,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유다서의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세워보니, 나를 비추어 보니 도저히 내 자신에게서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여겨지는 것이죠. 내 행실을 보니 나는 여전히 가만히 들어온 자와 다를 것이 없구나. 그런데도 과연 끝까지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서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절망에 빠뜨린 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 24절, 25절 말씀, 이 유다서 서신 가운데 가장 눈부신 소망이, 이 모든 경고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약속이 이 마지막 구절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싸움의 진짜 영웅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거침없게 하신다는 말, 항로를 이탈하여 비틀거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신다.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항로를 따라 정확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도 어긋나 비틀거릴 때 우리를 다시 항로로 끌어당기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가만히 들어온 자처럼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즉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성공적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적인 항로를 따라서 그 활주로를 정말 힘차게 달려 주님과 함께 이륙한 우리들입니다. 그 항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죠. 그 항로는 조금씩 오차가 생겨갈 수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그 항로로 끌어당기시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관제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잠깐 우리의 무언가가, 그 관제탑과의 관계가 무언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관제탑에서의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들려지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로 수정의 사인을 듣고 1도 정도 틀어져 있는 우리의 항로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항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정확한 항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계십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요, 그 고귀한 부르심에 어울리는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